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교도가 들어갑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1장의 이 말씀은 정말 깊고 넓은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이 말씀을 한번 전할 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접하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쁩니다. 이 짧은 1장의 이 내용은 어느 성경보다도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장 명쾌하게 또는 명료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에서도 새벽에 설교에서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이 의미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에베소서 1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이 아니라 평생 회개하셔야 할 겁니다.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함축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전체의 말씀과 함께 서로 연결지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을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먼저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통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있다 보면 인터뷰를 하다 보면 너 왜 이 학교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 하는 자를 거의 만나보지 못합니다. 제가 뭐 이러이러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생활 양식이라든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헬라어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 그리고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에크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는 out of,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out. 레시아라는 말이 콜이, 보통 우리가 콜, 이렇게 부른다 이 말.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가 교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의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우, 교수님은 목회를 하도 잘하실 것 같아요. 목회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도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칼럼을 썼댔죠. 박사가 목회하면 박살난다라고. 목회라는 거 좀 나보고 하라고 하지 말라고. 정말 목회하는 것을 제가 싫어했기 때문에. 목회는 아무나 하나.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자식이나 제대로 키워봐라. 네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는 네가 누구를 목회한다는 거예요. 꼭 그 자식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족도 그렇고 누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 전달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슨 물건 전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하나님의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됐다. 이 말을 하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이 세상에 나는 내 부모에게서 나는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부름을 받는다고요? 다시 내가 태어난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교회도 이해가 안 되겠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어머니에게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끊으면서 끊는 순간 나는 어머니에게 종속된 게 아니잖아요. 잉태되는 순간에 어머니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탯줄을 끊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독립체로 형성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마치 출산을 하는 것처럼 나를 불러내버릴 거죠. 나오라! 네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묻어 놓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무엇은 인연이 어떻고 일이 어떻고 언제 너는 에크가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거 모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것도 모르고 탯줄을 잘랐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는 사명자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말해요. 너는 에크가 된 자이냐? 저는 조상이 나에게는 중요합니다. 조상. 그래서 원죄를 동방교회에서는 조상의 죄라고 그래요. 조상이라면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조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조상 핑계대고 다른 짓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가장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것은 가족의 패밀리라는 개념이죠. 패밀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식, 제 관계.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에크해 버리시죠. 세상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세상에 그렇지 않는 게 있나? 가족을 떠나서 하지 않는 것이 있나? 뭘 그렇게 가족을 위한답시고 내 가족, 내 친족 이래가 말하나? 그렇게 가증스럽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성도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 이것은 골로새서에서 1장 2절에서도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안에의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을 가리켜 신실한 자들이다. 앞서도 제가 기도했지만 촉각촉각하면서 초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지금 몇 명이 죽겠죠. 또 몇 명은 태어나고. 찰칵찰칵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죽으면서 지옥을 향하여 가겠죠. 지옥을 향하여 태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수보다 훨씬 많은 수가 이 시간에 죽어가겠죠. 코로나가 크게 대수인 줄 알죠. 덤벙대면서.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수만 명의 사람이 죽겠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그런 의미로 뭐 그냥 죽겠죠. 저도.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 일장 춘몽에 불과한 것. 그런데 하나님이 휩쓸려가는 이 물살에서 건져버리신 거죠. 악하신 거죠. 너 그걸 아느냐? 살려주고 나니까 보따리 내라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정말 너가 그 물살에서 너가 건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 전체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인쇄기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등사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주보 만드는 자였는데 시커먼 거 이렇게 손에 묻혀가지고 등사기를 가지고 밀고, 그리고 주일날 되기 전날이 되면은 초종이에다가 글을 쓰고, 그래서 토요일날 밤마다 교회 주보를 이렇게 수백 장씩 이렇게 밀어내고, 그러다 보면 종이가 떨어지면 이게 초종이가 떨어져요. 이렇게 계속 등사기로 이렇게 밀면, 망사에 붙여서 밀면, 그러면 또 초종이를 다시 글을 써서, 아니면 더딥혀 가지고 초로 잘 붙여 가지고 해가지고 또 밀고 이래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 전지에 인쇄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지를 인쇄하려면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특별한 인쇄소에 가서, 보통 인쇄소는 못하고 시에 하나 이슬동말동하는 대도시에, 아마 서울에도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부산에 한 곳에 있어서 다 그곳에 가서 돈을 주면은 이제 한 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이 청사진을 전지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줘요. 그러면 그거 들고 가서 사람들이 이런 건물들을 짓고 기계들을 만들고 이래요. 그게 청사진이에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등장을 해요. 지금은 지금과는 세상이 전혀 다른 것들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20대 사람 그 이하는 등사기가 뭔지도 모르는 세상이 있겠죠. 나는 그 세상을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인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보통 이제 젊은 애들이 부모들이 스마트폰 조작을 못한다고 가끔씩 이것도 못해 이러지만 네가 이 세상에 아메바로 있기도 전에 있어봤어. 보통 이제 코미디언들이 무시하지 마라 이러면서 하는데 너도 똑같이 무시를 당할 거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들에게 청사진을 보여주듯 이게 구원이다. 너를 불러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너가 되어진 자가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블루프린트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거다. 이거 잊지 마라. 이 청사진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여정을 갈 때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이 부분을 지금 내가 파고 있구나. 이 부분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정확하게 0.01cm도 착오 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기를 가지고 컴파스를 가지고 정확하게 잽니다. 요즘은 전자기로 가지고 재니까 그렇지. 그때는 무게까지 이 형태를 정확하게 자로 재어 가지고 요거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기계에 넣어 가지고 바이스를 가지고 물려서 그 다음에 조형을 따겠죠. 조형을 따서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그럼 그걸 끼우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1.1획기라도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대강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은 청사진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덧붙이지도 말고 마음대로 빼지도 마세요. 요 그대로 공정을 하십시오. 최근에 광주에서 사고 일어난 것도 그 때문 아닙니까? 블루프린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동하는 것은 여기에 되어 있고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 점검했느냐 하니까 홍길동이가 점검했어요. 내가 우스워서 그걸 도장을 찍어요. 또 이는 이런 자세가 대강하려고 하는 자세가 사람을 죽이고 말죠. 구원은 이보다 더 세밀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홀이라도 바람에 날리는 이 홀이라도 다 찾아내신다고 했어요. 이 블루프린트가 여기에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내가 찾아내면 대강 꼴뚜기처럼 설치지 말고 그대로 살아라. 부름을 받은 성도와 신실한 자에게 주는 거지 모든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거나 그들에게 이 청사진이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부름을 받았고 자기가 성도고 자신이 신실한 자라고 믿는 자라는 말이죠. 믿는 자라고 하는 자는 귀담아 들을 거예요. 이절과 3절에서 그는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래요. 3절에 가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2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3절에 나오는 아버지는 다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를 말하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7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로가 상관이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우리말에 보면은 방금 제가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때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때는 대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오늘 여기에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때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그것들이 다 무슨 뜻이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할까요? 기분 내키니까 대속한다고 할까요? 기분 내키니까 속량이라는 단어 쓸까요? 기분 내키니까 구속이라는 단어 쓸까요? 기분이 좀 찜찜하면은 대속이라는 단어 쓸까요? 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알고 신앙생활하고 알고 그 말을 사용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공간이 남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2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아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모른다면 너가 성도냐? 너가 신실한 자냐?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우리 아버지,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13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은 마치 삼위 하나님이 영원에 있었던 하나의 청사진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툭 던지시는 것 같아요. 이거다, 바울아, 이게 비밀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청사진이다. 한번 보아라. 너가 정확하게 말해줘야 한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이신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분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에게 있기를 바란다.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과거에는 그 합정
저 이제 마포대교 가기 전에 이제 합정, 지금 이제 전철역 합정역이 있지만 합정 그 사거리인가 오거리인가 되는 그 거리에 홀트 아동복지가 있었어요. 뭐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학 갈 때만 하더라도 이제 비행기 탈 돈이 없으면 홀트 아동복지에 가서 이제 영국에 간다면 이제 영국으로 입양될 아이 데리고 이제 가면 비행기 싹을 대준다고 해서 제가 한번 귀를 기울인 적이 있었어요. 저희 나라에서 키울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이제 결혼하지 않은 이 젊은 사람들이란가 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저것을 세울 때는 실제로 이제 전쟁의 고아들이었죠. 지금처럼 죄들을 많이 지어가지고 애들을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다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지요. 그러나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들은 찾아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왜 이렇게 보냈느냐가 아니라 내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러분이 전혀 예감이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뿌리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아무리 잘 입히면 뭐해요? 인간은 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멤버가 되어졌어요?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다 좋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너 도대체 왜 이 길을 걸어가냐? 이유를 알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당으로 오게 될 때 왜 가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삼위일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예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걸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예수라고 하는 것을 보니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졌던 것처럼 구원, 구속, 대속, 속죄, 속량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했으니 이제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주체가 되어져서 이제부터 이것이 하나의 열쇠가 돼요. 열쇠를 가지고 이제 이 구원의 이 청사진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청사진을 여러 번 봤지만은 모르겠어요. 이 조그마한 이거 하나 만들어 이게 리모델링을 그때 12년 전에 하게 될 때도 이분이 이게 청사진이죠. 이런 계획대로 설계도를 딱 만들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무슨 재료, 여기에 몇 센치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이게 수치가 다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로 두두두두둑 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 치수에 맞추어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바닥에는 무엇을 넣어야 되고 어디에는 크롬을 넣어야 되고 어느 재료에 이 나무를 넣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계획을 딱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료에 대한 그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인건 그러니까 사람이 동원될 거니까 이걸 전체로 계산해 가지고 얼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상당히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주먹구구죠. 예,
뭐 돈 한 5천만 원 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한 걸 제가 봤어요. 인생에 그는 설계도도 없이 살아가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청사년을 세웠는지 모르고 살아가나.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상당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칭송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아무나에게 뭐 찬송한다, 우리가 찬송한다, 찬양한다 이런 말이 많이 쓰는데 이것은 인간을 하지는 않아요. 인간을 향하여 누가 찬양한다, 찬송한다 이라요. 그거는 김일성이나 과거의 김일성이나 지금의 김정은이나 같은 저런 그 또라이 같은 애들이 하는 짓거리지 누가 인간을 향하여 찬양하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신을 향하여 이게 칭송하는 것, 그리고 찬송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나요. 그래서 어느 그 후배 교수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특별히 이 내용인데 이 14절까지의 이 내용을 가지고 삼위일체에는 성령의 노래였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를 만나서 너 정말 좋은 주제를 얻어냈다. 삼위일체에 대한 좋은 논문을 썼다고 제가 정말 격려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찬송하리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을, 구원의 청사진을 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여느냐? 이제 보시면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4절에 그 사랑 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사랑하는 자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그 안에서,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5절에도 마찬가지고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열쇠를 가지고 이 구원의 청사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2절에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해서니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마치 카운셀링을 하시는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버지로 보여지시는 거고, 그분들이 마치 그 신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들의 모임이 있어서 대화하는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카운셀링을 하는, 서로 의논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카운셀링을 하신 거예요. 서로 이야기해보자. 영원 속에서, 아직은 그 말은 나오지 않지만 영원에서 이 신격,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관계에서의 아들이 되시는 분에게 이것을 맡기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2위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수행하겠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하면 안 돼요? 주님이나 예수나 뭐 다를 바 없잖아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왜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해야 돼요? 그 개념을 알아야 이 열쇠를 풀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속자라고 그래요? 왜 대속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많지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삼위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나셔서, 현현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시는 그분,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메시아로 바라보았고, 그래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꿈을 가졌죠. 아, 이 그리스도가 오면, 이 예수가 오면, 이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얽매이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모든 것을 자유할 것이다. 예수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해요.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뭐 거대한 거, 뭐 마치 영지주의자들처럼 하늘의 그 신비로움이 뭔지를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늘에 뭐 있는 보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가지고 뭐 나불나불나불나불 대고 개구리처럼 흉내내고 내가 손을 내밀면 뭐 환자를 낫게 하는, 이런 말갈량이 피피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많지. 여기는 하늘에 속한다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늘에 속한 권능을, 하늘에 속한 능력을 주여 나에게 주셔서 뭐 우스운 코미디를 하는 자들이 세상에 워낙 많아서,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6절에 보시면, 2장 6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2장 6절에 보면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3장 10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이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6장 12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다 다르게 해버렸기 때문에 다르겠죠.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방금 우리가 2장 6절과 3장 10절과 6장 12절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그 문맥에서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전투를 의미하는, 영적 싸움을, 사탄의 세력과, 그래서 지금 하늘에 속한, 이 말은 하늘에서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의 이 세계, 이것에 있는, 거기에서 이루어진 이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인데? 그럼 하늘에 속한 그 신비한 것들을 너희들이 알아서 뭐 할 건데? 영적 싸움을 위해서요. 왜? 나는 세상에 속해 있고요. 이거 꼭 이거 동물처럼, 우리 다 동물이잖아요. 예? 저는 살면서 할수록 제가 동물같이 보여요. 제가 동물하고 나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솔직하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동물이구나, 이게. 나라는 이 존재는 하나의 동물이다,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이다. 동물들은 강한 자가 약자를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고, 먹기 위해서 약한 동물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머니에, 은행에 돈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우린 다 동물이 되는 거죠. 부모들이 돈을 대주니까 꿈을 갖고 고상한 것을 생각하죠. 생활전선에 가보면 우린 다 동물이에요. 너무 비하해서 기분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하늘에 속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동물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힘든 작업일까. 나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만 하니까.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으로 너의 목표와 너의 목적과 너가 할 일과 너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어디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고 좀 살아라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싸우라고. 그래서 이것은 영의 싸움이라고,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나 혈육의 싸움에서 조금 진리는 얻을 수 있겠지만, 네가 하늘의 것을 네가 얻으려고 한다면, 싸우려고 한다면 기도해라.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싸우지 아니에요. 사탄과 싸우지 않을 겁니다. 왜? 하늘의 것이 필요 없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은 얻으려고 안 하겠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안 하죠. 그 신령한 것이 창세전에 있었고, 이 말을 합니다. 창세전에 있었고,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에서 이루어진 시간이 아닌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사랑 안에서 3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말씀처럼 그 사랑, 아버지는 사랑이시니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늘에 속한 것이 필요할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금욕, 금식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랬다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거 없으면 넌 기도 생활 안 할 거니까. 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늘에 신령한 것이 필요합니까? 점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함을 너로 이루어라.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흠이 없게 살게 하려고. 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거니까. 뭐 죽을 줄 알고 대학생들이 순천에서 고속도로에 운전했겠어요? 뒷자리에 있는 애들이 죽을 줄 알고 시트벨트 안 매고 4명이 타가지고 가다가 죽었겠어요? 너도 그래 죽을 거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필요하면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해라. 필요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것 외에는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4절에 있는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기를 기쁘신 뜻대로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6절에 가서는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6절에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 영원에서 택했다. 그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뭐 성도 아닌 자들은 그러죠. 내가 왜 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고. 너는 동물이니까 그렇다. 네가 배운 망덕해서 그렇다. 여기에 그냥 우스운 이야기지만 은혜의 영광을이라고 했는데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찬송하게 되어 있을 거다. 네가 은혜를 모른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게 되어 있어요. 이건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주인은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 서로에게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여러분들이나 은혜를 받아놓고 그걸 감사와 찬송이 없어요? 그거는 동물이죠. 배은망덕한 거죠.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잘나서 그런 거죠. 그러니 너는 배은망덕한 거다.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배은망덕을 하는 자를 향하여 질타하는 거죠. 지금에 있는 이 모습만 보니까 자기 이 나쁜 그 사람이 아니라지만 네가 모르는 그 수많은 세월을 네가
부모들이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 네가 알고 있냐? 배은망덕한 혼 같으니라고. 인간은 지가 생각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라칼림에도 밝혔지만 동물은 그것도 기억이라도 해요. 냄새를 통해서 10년인가 20년이라도 자기의 그 냄새의 분자의 하나라도 기억을 해내요. 인간은 기억도 못해요. 동물보다 못한 거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 오늘의 여기에 이르렀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인간. 지금 나에게 나쁘게 하니까 나쁜 사람, 지금 나에게 좋게 하니까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창세전의 영혼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것은 거룩하게 살라고. 그래서 요구되면 하늘에 속한 것을 얻으려고 하라고. 그래서 혈육의 싸움에 멈춰 있지 말고, 혈육의 싸움이라고 하니까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혈육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육체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릉주릉 달고 다니지는 않죠. 네?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뭘 자랑할 거 가지고 있다고 이래 주릉주릉 달고 다녀요. 메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네? 그런데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왜 달고 다니는데요? 왜 끼고 다닙니까? 혓바닥에도? 우리는 소새끼도 아니고. 쇠사슬이 뭔 줄 알고 네가 이게 바지에다가 쇠사슬 같은 거 지렁지렁 철렁철렁 하고 다녀요? 한번 쇠사슬 한번 묶여 한번 살아봐. 하나님 앞에서의 혈육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욕심 하나 거쳐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와의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저도 힘들어요. 힘든 정도를 여러분과 어떻게 제가 공유하겠습니까만은, 외국에서의 삶 속에서 한국 와서 이 살아가는 이 한국 사람, 저도 한국인이니까 할 말이 없지만 정말 꼴보기 싫은 것들이 한두 가지인 줄 아세요? 저는 했던 말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저와 함께 십몇 년간 같이 있는 분 아실 거예요. 했던 말 똑같이 해요. 지금 계속해서 똑같이 해야 돼요. 또 새로운 사람 보면 또 똑같이 또 말해야 돼요. 이게 제 성격에 맞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처럼 해야 되고 어른에게는 어른처럼 행동하고, 이게 제 성격에 안 맞죠. 저는 성격은 직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딱 직각으로 딱 움직여버려요. 딱 돌아서고, 저는 성격상으로. 저 집사람이 저를 잘 알죠. 딱 뒤틀리면 딱 직각으로 딱 움직이고, 아니면 180도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눈꼴 살아온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세상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아니면 못 살아갈 것 같아요. 하늘에 속한 것이 필요합니까? 그게 무슨 방언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그게 싸우면 되는 거지. 그런 거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장식용입니까? 칼? 그 장식 가지고 자랑하려고? 필요하면은 주님이 주시잖아. 근데 내가 혈육의 싸움을 안 하려고 하니까 필요 없는 거죠. 핑계 대면서.
6절에 가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저 주시는 바, 3절에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저 주셔서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라고, 필요하다면 각종 은사를 줄 테니까 헛된 거 구하지 말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7절에 이 구원의 길의 문턱에 선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것이 7절에 나타나는데,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앞서 이야기할 때 구속이 뭐냐, 속량이 뭐냐, 속죄가 뭐냐, 이런 단어를 제가 숙제를 드렸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까? 구속자,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그래요. redemption.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겠죠. 구속, redemption. 특별히 구원의 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구속주, 구속의 주 이런 말이에요. 구속의 주라는 말이죠. 구속주라는 게. 왜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6절에 잘 밝히고 있는데 그저 주신라고 하는 것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에 구속주, 구속자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의미인데 이 구원을 그저 주버렸기 때문에 구속자라고 하는, 도대체 어떻게 구속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까? 그게 바로 룻기에서 나오는 거다. 예레미야에게서 나오는 거다. 예레미야가 좀 있으면 이제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예언을 할 때에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어느 날 예레미야야, 너 가가지고 너 친척 집에 가가지고 너 고향이 어디야? 아나도시인데요. 거기가 땅 좀 사라. 예? 아니 이 나라 좀 있으면 망하고 70년 후에 돌아올 건데요. 땅을 사라고. 하나님이 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아나도스에 가서 땅을 사서요. 그럼 그 땅 문서 있냐? 땅 문서 있죠. 그거 가죽으로 만들어 놨겠지. 당연히죠. 그러면 그거 너 조카에게 줘라. 왜요? 너한테는 쓸데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카가 나중에 그 땅 문서 갖고 와서 그거 차지하도록 해라. 바로 그것이 구속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냥 줘라. 내가 왜 내 땅을 산 거라도 내 조카에게 줍니까? 그냥 줘라. 그냥 그게 구속자다. 구원은 그렇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거다. 그런 의미로 구원해 주라고 하지 않고 구속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쓰는 거예요. 그럼 속죄라는 뜻은 뭐예요? 찬송가에 보면은 속죄함, 속죄함 열심히 불렀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냥 용서를 하면 안 돼요? 용서함 이렇게 하지. 왜 하필이면은 속죄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expiation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요. 속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속죄제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순놈, 염소 두 놈을 잡아오라고. 보통은 양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염소를 잡으래요. 순놈을 잡아. 두 놈을 잡아오라. 그럼 그거
한 놈은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한 놈은 광야로 보내버려라. 왜요? 그냥 하라는 데 해라 그래. 그래서 제사장들은 숫 양을 잡아와서 한 놈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놈은 광야로 그냥 하면서 내보내버린다. 이게 바로 속죄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속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면 누군가는 당신을 위하여 희생을 한 것을 기억하라는 개념입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해 죽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가 있어요. 대가를 치는 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네가 그걸 알고 있냐? 그 의미로 그 찬송을 불렀어요. 속죄함, 속죄함. 속량은 그 대가를 말하는 거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말은 지옥에 갈 나를 뿐만입니까? 영원히 받아야 할 이 처벌을 우리는 다 갚을 수도 없는 것. 그분이 다 하셨다. 그리고 대가가 치러졌다. 잊지 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 잊지 마라. 대가를 치렀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보내라. 세속에 속한 것은 세상으로 흘러보내라. 그냥 미련을 두지 마라. 착한 행실과 거룩함과 진실함이 없는 것 다 떠나보내라. 이게 구속이다. 이게 속죄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죄 용서라고 합니다. 희생제물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 때문에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속죄함을 받았다. 잊지 마라. 그 이유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걸 모르면 죄 사함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8절, 9절, 10절, 11절, 12, 13, 14절에 나오는 내용도 모를 거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속죄함을 받았으니. 그 연속극에 가끔씩 보면 우리나라 그 사극을 보면은 그 어명 이렇게 왕이 내리는 그런 왕의 명령이 있는 이런 명령이 내리죠. 칙서와 같은 게 이제 그런 게 되어지면은 그걸 받을 때 들고 가는 사람도 조심스럽게 들고 가고 그것을 이제 그 받아들이는 사람도 내가 지금 사약을 먹고 죽을지라도
그것이 이제 있어지면은 정색을 하고 아무리 아픈 자라도 벌떡 일어나서 죽을지라도 그 자세를 달리하게 돼 있어요. 사극에서 뭘 보십니까? 그 자세가 있죠. 그 자세가 보통 자세입니까? 왕을 향한, 지금 보면 우스운 소리지만 왕을 향한, 그들에게는 우리의 조상들은 왕밖에 없었으니까 왕을 향하여 있는 그 방향을 두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살아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이 들려질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죄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깨닫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칼빈 선생도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예정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속죄와 구속과 속량과 속죄함에 대한 것의 개념을 파악을 했고 당신이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과 분리된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에 예정된 것을 너가 파악하려고 할 것이다. 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 지상의 삶과 하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또다시 이야기하기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앞에 3절과 4절을 다시 받아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의 아들 양자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목표가 정해지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너무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안에서 약속의 성령을 받아 인침을 받았다.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시리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과 성령께서 말씀과 영의 역사로 인하여 너희를 하늘에 속한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시리라. 또다시 양자의 보정이 되게 하셔서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희생물이 되심으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에 이의를 제기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늘에 속한 것을 주셨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기업을 나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요? 그러니 당신은 성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실한 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예정을 받은 자도 아닙니다. 마치 오늘의 이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늘 여기에 있는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카운셀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이 비밀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심으로 첫 번째가 인간이 되셔야만 했고 비천한 가운데 태어나셔야만 했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신앙의 선배들 교회 역사에서 보는 분들 앞에 서면 우리는 이게 어려움도 아니죠.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가 어려움 당하는 게 그게 어려움입니까 그게. 근데 그게 단 줄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읽게 되겠지만 에베소서의 이 마지막 부분가에 읽다 보면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이 흔적을 가졌다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흔적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무슨 흔적을 가졌기에. 그래서 저는 늘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어떤 때는 내가 지옥에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아무것도 없게 해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혹시 지옥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공포가 없어요? 그건 다행이 아니고 그건 저주입니다. 몰랐다면 어쩔 수 없겠지. 그러나 저는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네가 여기에서 죽으려 하는구나. 가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간이 밖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간이 밖에 나오면은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간이 큰 저놈은 간도 크다 이라는데 간이 없다는 말이죠. 어떤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도 크다. 저는 간이 작아서 그렇게 못 살겠어요.
나는 죄와의 싸움의 전쟁에 임하고 있나? 내 하나도 못 이기는데. 그리고 그것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대한 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있나? 그 열정이 얼마나 되나? 여러분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지, 그런 간 밖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가 한번 해볼래? 해본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하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26km를 걸어봤지만은, 와, 그거 어떻게 한번 걸어보지요. 어떤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찍었던 동영상을 저는 아마 10번 이상을 제가 봤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라. 목사님이 앞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체면상으로라든지 오기라든지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정신 가지고 살아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란다. 할 일이 없습니까? 제가 걸어다니게,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할 일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나는 그렇게 살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실 때 받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살죠. 한 시간이라도 가볍게 보내야 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어나고 난 다음 선택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의 통일을 위하여 하늘에 속한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자신의 감정이입이나 자신의 심리적 소리에 확신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언젠가 주님을 눈과 눈으로 볼 때까지 이 장거리를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영으로 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보다 먼저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바라보며 여리고 성을 돌았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상실하여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항상 우리의 시야에 앞에 두고 따라갈 수 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